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월 4일까지는 21일간의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교회는 작정 기도를 선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그런 어떤 기간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21일간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또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일할 일꾼을 피택하는 그것을 앞두고 작정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세상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계획을 짜고 회의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크고 그리고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나가는 그 방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일들이 아닌다면 아무 유익도 없고 교회의 어떤 목적 자체가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이고 그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여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 아들을 부르시고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저에게 친히 몸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어떤 열매적인 부분도 많지만은 항상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너희의 지혜가, 너희의 힘이, 너희의 어떤 계획이 아무리 중요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모든 여정이 아니면 소용이 없음을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 아들은 첫째,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또 나름대로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기대감도 있었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 자, 이러한 것에서 오늘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출발하는 시점에 시작 중요한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매년 절기 가운데 한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고 이끌어갈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그냥 가볍게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금 재충전하고 다시금 대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초대 교회와 같이 너희도 기도로 준비하라. 아멘. 새생명교회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내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로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의 가장 큰 힘과 그리고 원동력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 사내들인 공회의라는 막강한 권력의 기관도 있었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의 그룹도 있었고, 로마의 세계 정복한 그 강력한 그러한 어떤 권세의 공동체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초대교회 그 시대의 가장 큰 힘의 공동체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통로, 그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셨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거거든요. 로마의 모든 통치 권력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교회의 종교 집단 더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일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일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가장 큰 힘의 영향력의 교회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도 없습니다. 조직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정 또한 풍부하지도 아니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세상은 흔히들 힘 있는 공동체,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야, 조직이 잘 됐다, 재정이 풍부하다, 야, 인적 자원이 너무나 많다,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력에, 그리고 큰 어떤 힘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가늠합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난했어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로 해서 12제자 70인의 전도인들 두루두루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출발점, 오늘 본문이 그 출발점인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힘은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돈의 힘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였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출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 때가 이르면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혜사 영이,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장 큰 약속, 성령으로 임하는 역사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 제 아들은 다락방에 모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그 자리에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 그 신앙 고백에 함께 참여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그 임한 그 시점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능력 받을 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주뱅이를 고칠 때도 그들은 기도하는 중이었고,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도, 교회가 핍박받을 때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그 예수도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신은 로마 황제.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당시 예수의 도는 온 세상에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핍박을 무지무지 받았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전하면 잡혀갔고, 잡히면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피가 터졌고, 그런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 다음 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함에 담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섬겼던 그 사랑의 현장, 그 시작점이 바로 기도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지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었고요, 두려운 마음을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내가 제자됨을 인정받은 것에 기뻐하며 감사했고, 그리고 복음은 날마다 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의 힘은 큰 건물, 좋은 프로그램, 또 사람의 능력, 이것을 얻은 교회의 힘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부어주신,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과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 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교회의 힘은 나온다. 교회의 힘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 기도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아무나 또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 돌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그 가치 가운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늘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죄성뿐이에요. 다 욕심뿐이에요. 자랑뿐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영광 가로채지 않게 하나님 영광 받는 그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질 않아요. 제 욕심, 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기 과실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뿐이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충성, 기도 없는 어떤 헌신, 다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그 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내세우지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셔요.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가로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교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의 힘은 기도하라. 새생명교회여,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라. 21일 작정 기도 출발점에 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출발, 그 출발, 하나님, 이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지 않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 새생명교회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또 하나님께 절절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우리 새생명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다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1일 지나면 부활절 주일을 맞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중심입니다. 중심.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요. 그리고 십자가만 있는 교회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장에 관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소망의 종교예요. 부활절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믿음 중심의 핵심,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해야 돼요. 부활 신앙이, 부활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몰라요. 부활 신앙이 없는 성도,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성도의 삶,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힘이 없어요. 그 삶에 능력이 없어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깨닫는 은혜가 없어요.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워지고 있구나. 아, 부활 소망이 나에게도 이렇게 넘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만 감동이 없어요. 형식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 식어버린 내 믿음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작정기도 동안에 부활의 능력에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셨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절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러야 되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그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그리고 욕심덩어리인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너무나 우리는 죄악의 열매를 품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면 예배가 살아날 거예요. 찬양이 살아날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겁니다. 아멘? 뭐 하면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면 그래요. 다 살아나요. 기도가 살아나면. 예배가, 찬양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작정 기도 동안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들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은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일꾼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우 신중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세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심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세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는요 단순한 동력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잠깐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동력자, 동료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 아멘.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은 이때 부르신 거예요. 이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그리고 세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격동케 하시고 힘을 부어 넣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일꾼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기도해야만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초대교회도 제자들도 그렇게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중요한 사람 세울 때 항상 먼저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아할 뻔했던 정말 안타까운
그 생을 마치고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제자의 자리에 누가 선택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전혀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 제목 가지고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의 일꾼을 누구를 세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여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너무나 일에 치우쳐서 일에 너무나 부대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이 좀 여러 가지 힘이 드니까, 야, 우리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 사도행전 6장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부 해야 되겠으니, 이제 교회에 또 안수하여 7 집사를 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7 집사를 택하여 세우셨더라. 사도행전 6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기도하고 택하여,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 자, 그럼 결과를 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살릴 겁니다. 누가 세우신 일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야. 기도 없이 세워진 일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다릅니다.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멘. 그 사명이,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요. 넘어지지 않아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지 않을 거고 또 끝까지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세워야 되고, 기도로 계속 교회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고, 본인도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절대 약하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가 본인이 그리고 모든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요, 내가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되고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아멘 안 하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여 섬기는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새생명교회 작정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은 언제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살립니다. 기도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간, 프로그램, 그걸로 여기서는 안 돼요. 교회의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도 위에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기도만 해야 되냐고. 기도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만 떠도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내게 지혜를 주세요.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고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모든 일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하는 것 같아도, 아니 아예 망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 놀라운 역전의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내게 주세요. (3월 15일)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여러분들은 시간 되면,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에,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기도하는 어떤 현장이라면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뭐 하면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피곤을 이기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 그 현장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함께 하리라, 그 마음, 그 결단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또 일꾼 피택 임직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심령의 부흥과 더불어, 그리고 가정의 부흥과 더불어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과 묵상과 그리고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지 말씀을 읽고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문을 한 번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새생명 교회 부활절을 앞두고 일꾼임직 피택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더불어 온 교회가, 온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열매를 다 맺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매일 몇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귀한 기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구경꾼 되지 말고 나도 참여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녁에 몇 시 퇴근하죠, 여러분들? 밤 12시요? 그럼 할 수 없죠. 우리 교회는 8시에 기도 시간이니까. 하여튼 일할 시간에 아니면은 피곤할지라도 조금 일이 또 많을지라도 우선이 기도의 자리.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 저녁 시간에 함께 하면 좋겠고, 아니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금요철화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멘? 주여, 주여. 적어도 금요 기도회는 함께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여기서 아멘 고백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라고요? 아멘? 아이, 못 먹어도 찔러보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 기도가 쌓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께 큰 열매로 안기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더 분발하고 더 기도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든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그리고 그 참여케 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이 담임 목사는 수고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수고하잖아요. 그리고 또 책자도 만들었어요. 책자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예요. 21일간의 여정을 집에서 권사님들은 또 책을 보시고, 집에서도 보시고, 또 제가 문자 보내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뭐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21일간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